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시작. 건강한 신앙생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필요할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일날 그렇게 좀 억지로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예수를 믿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암도 감기 환자처럼 이제는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정말 주변에 끄떡하면은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기 드셨어요? 아니요, 암이에요. 그 정도로 암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암이라는 것이,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내가 깊은 병에 걸려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각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손을 쓸 수 없는 말기 환자가 되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암을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건강 진단을 받으라고 할 때 어르신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건강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균형 잡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건강 진단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뭔가 내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건강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 외우고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살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적으로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묵상, 예배의 중심, 공예배의 조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은 기도와 영적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함께 주님과 온전한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첫째 뭐냐면 기도와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에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필요한 말을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러 와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급하니까 오면은 신발 졌다 치고 던지고 와가지고 그냥 먼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와 습관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라는 자들이 자기네 집 앞에서 자기네 집 안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무난하면서 부족한 것을 내어 보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올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심적 삶을 살려니까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예배인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처럼 내가 생활 속 예배자로 세상 속 예배자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아무 모습에 아무 영향력을 못 끼치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생활 중심 모두 중앙에 내가 예배 중심적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면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친구와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또 자녀들을 돌본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변화할 수 있어요. 야, 내 친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엄마와 아버지가 도대체 내 아들이 목수의 아들인 내 아들이 어떻게 성전에 가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풀어내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것이 내 것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면 우리의 삶은 복된 길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합평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과 삶을 드려지는 영적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다른 시간에는 딴짓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 몸과 생각을 컨디션을 딱 맞춰가지고 운동선수들이 필드에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몸을 운동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어제 밤서부터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주일 내내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오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컨디션을,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생각에는 어젯밤서부터 오늘 일요일 날인데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딸한테 가가지고 내가 또 손자도 봐줘야 되고, 여러분 내 생각이 이미 딴 데로 넘쳐가면은 예배 시간에 이미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뜻과 정성을 예배에다 마친 다음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성공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비춰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풍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함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배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일 아니고 또 수요 예배든 어떤 공 예배든 그 예배 시간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그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육신적, 정신적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서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 그냥 빨리 그때 쓰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한 바 그 뜻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먹고 남들에게 잘 먹게 해줬을 때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안 먹고 남들에게 열심히 줬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 그 희한하잖아요? 내가 남을 갖다가 열심히 사랑했더니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걸 주면은 언제나 가난할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울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줬을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어 보이는 역사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경과 나눔, 사회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은 복음의 실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숨겨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히려 더 국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곤고할 때 그 해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나를 국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국중앙교회 성도 안에서 공동체를 만든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는데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분 때문에 시험 들고 그분 때문에 교회 안 도는 사람은 제일 못난 사람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줬는데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지, 내가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거 우연히 만나게 해줬어요? 우리가 노래 가사처럼 당신과 나와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안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나게 해준 지금 내 옆에 있는 왼수 같은 이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해줬겠냐 이거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분을 만나게 해줬을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만남을 이루어졌다면 그 만남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도저히 나는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돼. 근데 어떻게 집사님은 어떻게 그분과 얘기를 잘하네요. 아, 그분과 잘 통해. 우리도 목사님들이 만나는 그 어떤 장소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목사님은 저 목사랑 어떻게 대화가 돼요? 나한테 그래. 난 대화가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저 친구랑은 대화가 안 돼서 상종을 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왜 서로가 신앙관이 틀리면 목사님들은 우리보다도 더 나쁜 놈 같이 서로 원수시간 같이 얼굴도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척을 지면서 살 필요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어려서부터 아주 백박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나는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나는 요즘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근데 내가 변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참 나를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갖다 바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것이 나는 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바보가 돼가지고 목사가 됐고 바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을 손잡고 내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똑똑하면 할머니 붙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보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바보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모든 것이 있을 때 내가 똑똑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바보인 내가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못 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영적 훈련과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식, 묵상, 봉사, 선교 다양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만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육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보약을 먹고 건강 기능식품을 먹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냥 내 생각만 갖고 지금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먹으면 그 은혜를 먹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 신앙생활을 건강히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나 내 필요한 보약만 달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을까? 어디 가면 건강 보조식품이 있을까? 그래서 약장사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아무리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건강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보약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 신앙을 점검받아야 돼요. 요즘에 신앙을 점검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오늘 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이것이 저 사람의 얘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내 건강은 내 육신은 폐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한번 잘못되면은 약이라도 먹고 회복하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이단자들이 주는 잘못된
말을 듣고 그 신앙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날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내 연약한 부분을 점검받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은 즉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이 이뤄가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건강을 지키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신앙도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아멘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신앙의 영역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서 늘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어제는 기분 좋아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나한테 오늘 인사도 안 받는데 나는 인사를 했는지 안 받았는데 나도 눈은 있지만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내 생각이 따로가 있으면 내 앞에 오는 사람이 내 부인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이 지금 현재 딴 데가 있어. 뭘 묵상하면서 막 가는 거야. 근데 내 앞에 오는 집사람이 나한테 오더라도 아 집사람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걸 몰라. 그러고서 오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집사람이 또 아니 왜 내가 오는데 모르고 지나갔어? 몰라 너 왔는데도.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보고 뻥을 쳐다보고도 그냥 가버리더래. 여러분 그런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맨날 내내 눈앞에 뭐가 올까 그거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운전하고 가더라도 옆에서 누가 안다고 손 막 흔들어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박원석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가 손 흔들었는데 나를 갖다 아는 척 안 했다고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 앞에서 사고 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 신앙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의 모든 과제 하나님과의 모든 과제는 내가 시험이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목사님한테 손을 흔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딴 생각하고 가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운전 잘하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생각도 아니고 나도 안 보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에이 그냥 그러면서 가면은 그게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목사님 정말 딴 데 보지 말고 나도 못 보는 딴 데 보지 말고 운전 잘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 시대는 현대에 정말 악성 바이러스처럼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질병도 암처럼 자각 증세가 없지만 여러분도 이단과 이 사회적인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는 모든 그런 일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류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도무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춰놓지 말고 목사님한테 상의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과 상의하세요. 장로님께 상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여러분 실력과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나 교인의 건강 상태는 예배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자로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최선의 모습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좀 평상시에 적어둬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친구들과 교제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통을 못한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고 얻기를 원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언젠가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성도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는 강사님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머니들이 춤추고 하는 거 보면 딴 데보다는 잘한데 왜 그러냐니까 딴 데는 그 어디야 되게 뭐 센터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따라가냐고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뭐 할머니들이 춤추고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놨대. 내가 언제 훈련을 시켰어요? 나를 우리 할머니들 훈련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할머니들이 나를 훈련시키지. 나는 할머니들한테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나를 갖다 훈련시켰지 여태까지. 자, 딴 분들은 거꾸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이야. 나는 정말로 내가 할머니들을 훈련시킨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를 가만히 보면 할머니들이 나를 갖다 오늘까지 맨날 훈련시키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할머니들이 나를 훈련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훈련시킨 조교들을 내가 그래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주는 분,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준 분이 있다면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분이 비록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과 찬양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맞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부실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연약하면 내 건강이 부러지면 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허물어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소홀이에요. 내가 건강한데 내가 몸도 아파 죽겠는데 육신도 쑤시고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지금 하나님과 지금 뭐라고 할까 거리하고 있는 거 그죠? 하나님과 거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잖아요. 그죠? 저 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불러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의 그 마지막 때는 가장 타락했어요. 가장 타락한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써놨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여과 없이 정확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명사는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말하는 감과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한다는 말은 귀중하다, 무겁다를 여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의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공경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믿음, 노래에도 옛날 있었잖아요. 일편단심 뭐 진들래요. 네?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일편단심 진들래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경입니다. 말라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갖고 온 짐승을 갖고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니까 오늘 이런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왔으니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못 나가니까 제사장이 대신 그 제물을 갖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갖고 왔는지, 제사 드리러 온 놈들이 헌금을 갖고 왔는지, 헌금을 갖고 왔는데 1,000원을 갖고 왔는지, 돈을 많이 갖고 왔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들을 봤을 때는 이 제사장들이 가장 병든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히 여겼습니다. 지금도 우리 천주교에서는 옛날 구약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천주교에서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시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제사장들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중보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앙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를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들 목사님들 무지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교회에서 그런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첫째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곤검이 없어지는데 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18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영혼 독수리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리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장원 제물을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법대로 정확하게 지어놨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미 제사장들에게 레위 족속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거나 갖다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처치곤란한 그런 짐승들을 갖고 와가지고 번제물로 태워버려서 자신들은 좋은 것을 드린 것처럼 돈을 받아먹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귀찮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이고 건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제일 먼저 병들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성의한 예배를 일관해서 형식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그냥 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짐이 되기도 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기도 합니다. 안 지겨우세요? 그래요? 지금 뭐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건 아니죠? 찬양을 들어도 가사를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안에는 지금 저놈을 죽이고 싶어 죽고 있는데 맨날 사랑하라고 하니까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거나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아주 막 기도를 무지개 길게 하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게 짜증나요. 아니 뭘 기도를 있고 그러게 해?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하더라도 설교 조금만 길면 아니 목사님 12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길게 하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미 예배자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말로 능정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거침이 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여러분 중성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격이 살아나고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졸던 눈이 이제는 초롱초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는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안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잘 봐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 제 얼굴을 똑똑히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맨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또 세상 찬양만 부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설교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목사가 그냥 다 한다고 해서 그냥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로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아니 세상 이야기를 목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겹기만 했던 설교가 이제는 내 귀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네요.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네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만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제는 받기만 원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언약해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상수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예언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고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인생의 위기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랑의 공동체 그 모든 과정이 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보약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잘 드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